이번 영상은 신약 성경을 더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신약 성경 시대의 지리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갈릴레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같은 지명이 자주 나오는데요. 각각의 장소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동선을 이해하면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약 시대의 성경 지리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신호등처럼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부 갈릴레아,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다. 복음서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이 세 곳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장소는 북부 갈릴레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활동하신 3년간의 공생활 대부분이 이루어진 곳이죠. 갈릴레아 지역에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자렛입니다. 나자렛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포함해 30년 가까운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자렛 근처에는 카나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바꾸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곳 카나입니다. 다음은 갈릴레아 호숫가 마을인 카파르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근거지는 이곳 갈릴레아 호숫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이곳에서 베푸셨고 제자들의 상당수가 이곳 갈릴레아 출신이었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기적도 바로 이곳이었고 병이 들린 자신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로마의 백인 대장도 이곳 카파르나움에 거주했었죠. 한편 갈릴레아 호수는 겟네사렛 호수 혹은 티베리아스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워낙 커서 바다라고도 불리웠고 호수가 곳곳에 형성된 마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겟네사렛과 티베리아스입니다. 벳사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아, 카파르나움, 티베리아스, 겟네사렛, 벳사이다 같은 지명들이 나오면 그냥 갈릴레아 호숫가를 떠올리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갈릴레아는 호수뿐만 아니라 산지와 평지가 어우러진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주민들 다수가 유다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왕래 역시 많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신구약 중간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헬레니즘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고 이방 도시들의 연합체인 데카폴리스 지역과도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아예 이민족들의 갈릴레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갈릴레아는 큰 호숫가를 끼고 있던 비옥한 지역이니만큼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부의 침략과 내부적인 수탈이 심해서 이곳의 주민이었던 가난한 농부와 어부들은 양쪽 모두에게서 갖은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유다 지역 사람들은 이런 갈릴레아를 변두리 시골 지역으로 바라보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갈릴레아라는 장소를 이해할 때 단순히 지리적인 북쪽 지역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갈릴레아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울려 퍼졌던 민중들의 고단한 삶의 터전이었고 율법 중심의 종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르침인 복음의 진원지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과거의 왕국이 분열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임금 오므리가 왕국의 수도로 삼았고 그의 아들 아합 임금이 크게 번성시켰던 곳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이들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 주민들은 유배되거나 이곳으로 이주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신약 시대까지 서로 불목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은 이곳을 지나갈 때 좀 더 둘러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아예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와 유다를 왕래할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유다인인데다가 남성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을 건네신 이 장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장벽과 경계를 허무는 사건이었고, 복음이 세상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장소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사건 이후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죠. 마지막으로 남부 유다 지역입니다. 복음서 전반부가 북부 갈릴레아를 배경으로 한다면 복음서 후반부는 남부 유다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장소는 세 곳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의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선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성전은 바빌론 유배 귀환 이후에 총독 드룹바벨이 세운 두 번째 성전이었는데, 에돔 사람 헤로데가 임금이 되면서 유다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작고 볼품없었던 그 성전을 더 크게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소라는 점이겠죠. 남부 유다 지역의 또 다른 중요한 장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헤로데 임금의 위협으로 멀리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었죠. 헤로데가 죽은 뒤 예수님의 가족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려 했지만 포악했던 헤로데 임금의 장남 아르켈라오스가 유다 지역의 영주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이 아닌 북부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타니아입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올리브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라자로와 마르타, 마리아 남매가 살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타니아는 라자로의 부활 사건이 발생한 곳이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라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밤에 묵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올리브산 근처 베타니아 인근에서 일어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시대 성경의 지리를 크게 세 군데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요르단강 오른쪽 지역인데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장소들 역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르단강 동쪽은 당시 로마 제국이 여러 지역으로 구분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르단강 바로 건너편 페레아 지역입니다. 이곳은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시기 전에 잠시 머무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보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데카폴리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서 이방 도시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게라사라는 마을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데카폴리스 지역은 신약시대 당시 유다 땅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었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다의 경계를 넘어 외부 세계로 확장되는 장면을 보여준 곳입니다. 참고로 유다 지역의 최북단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카이사리아 필리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이름은 헤로데 임금의 아들이자 이 지역의 영주였던 필리포스가 카이사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땅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버린 바로 그 굴욕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분석을 해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신호등, 즉 중요도나 빈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팔레스티나 지역의 실제 지형과 당시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도와 도표를 잘 살펴보시면
지형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해서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